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가론들에게 끌어갔으나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기를 생각하고 검을 떼어 자기를 하라 하거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량없이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은혜 밖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전면적 침공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3년이 지금까지도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 유럽이 러시아에게 침공당할 것을 우려하여 전례 없이 군사적으로 각 나라마다 강한 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스를 팔아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만들어 북유럽과 발트 3국 국경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전쟁이 초긴장 상태에 있고 미국이 지금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두 나라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G7 세계 7개국 정상들이 캐나다에서 모여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의논을 하려고 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도 마치지를 못하고 급하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굉장히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우려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중국과 북한과 이란 이 네 나라가 동맹 관계를 이루어서 서로가 무기를 공유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을 이란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어제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세 군데를 벙커버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네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대만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중동에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을 갖다가 공격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이란이 러시아에게 엄청난 양의 자폭 드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와 온갖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갈고리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희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바사와 그랬습니다. 바사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그랬고 오늘날 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러시아, 로스케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는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신 리비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저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의 북방에 있는 민족들 도갈마 족속과 고멜과 이런 자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를 뀌어서 어거지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도록 북방산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피신시키는 그런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 않은 것은 이 전쟁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3차 대전까지 번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의 군부 지도자들을 모두 공격해서 그 군부의 지도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란에 있는 군사 기지를 갖다가 파괴를 시켰고 그리고 미국은 어제 3군데를 핵 무기 시설들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바사와 구스과 붓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수많은 무리들을 아가리로 꿰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방 산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직전에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2000년 전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시고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것인데,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시하여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8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게 경배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여호와 외에는 누구에게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자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야.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유대인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중동 사람들은 지붕이 어떻게 됐어요? 지붕이 평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터요, 지붕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방으로 두 벌로 또 가지러 가지 말고,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뭐 다른 거 뭐 장비 챙기러 가지 마라.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아주 긴박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망해서 피해야 할 산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라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라서 도피성이다. 그러나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로 갔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유럽의 마게도냐 쪽에 그쪽에 이제 사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 유럽의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튿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항일해서 노를 저어서 마게도냐 첫 섬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큰 교회도 준비해 놓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워싱턴 타코마 베데스다 20개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한국에서 그러시죠. 기도 중에.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프랑카드를 딱 걸어놓고 워싱턴 타코마 베데스다 20개 선교사 파송 그러는 거예요. 그래 파송됐어요. 그래서 나는 워싱턴 타코마 베데스다에 베데스다 20개가 뭐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교회가 딱 아주 큰 멋있는 교회가 준비된 줄 알고 하나님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니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으면 교회를 예비를 해 두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선교사라, 네가 하라고. 네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예배 드릴 처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자주색으로 이렇게 걸치는 그런 옷이에요. 부자들, 왕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주색 옷을 입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여 루디아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전적 기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유럽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빌보성에 들어갔더니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울과 신라는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면은 이 귀신은 나가라! 점주 귀신은 나가라! 그랬더니 꼬꾸라지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자에게서 귀신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주인은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되니까는 바울과 신라를 관아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빌립보성에 가는 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앞뒤 따지지도 않고 마구 때려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줬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창고까지 탁 치워놨어요. 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태연하게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도가 흔들리고 오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손목에 발목에 차여져 있던 창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깨보니까 오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법에는 간수가 지켰던 죄수가 도망치면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간수는 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쇠고랑이 다 풀려 있고 옥문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대열하게 앉아 있습니다. 간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수 생활을 내가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누구든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짐승이고 사람이고 갇혀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다. 옛날에 1970년대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흑백 TV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뿌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흑인입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서 백인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미국의 노예로 팔려 다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든지 내가 도망쳐서 내 고향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탈출을 자꾸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잡히고 또 잡히면 또 도망을 가고 또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른발 그냥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주인이. 결국에는 도망을 못 치고 노예하고 여자 노예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낳고 사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1973년에 보면 미국에서 제작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인 빠삐용은 밤이고 낮이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닷가운데 무인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디 갇혀 있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탈출하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밤새도록 밤을 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이 밝으면 사형 집행에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옥문 열려있고 창고도 다 풀렸으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은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의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치적 부패로, 사회적 부패로 그렇게 모든 걸 회의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도 있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삼켜를 싸매주고 음식을 차려서 잘 대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언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이 간수는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도 쓰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면은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거나 자유로운 상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에 떠나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용감한 소방서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을 구해내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어가던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 이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구원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각종 종교가 나름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구원의 교리야말로 어떤 교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크게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옵니까? 바로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도 예수님 당신 아들을 구원시키려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그런데 구원에 대한 단어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해답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구원받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을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구주를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바울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집단이 이 WCC 목사님들이나 WCC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즉 이슬람이라든가 무당, 조로교, 도교, 단군교, 불교, 기독교, 서방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2013년에 부산에서 이런 WCC 종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예요. 세계 단일 종교.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계명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속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 속에 있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만들지도 말고, 거기다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 대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더니와, 3, 4대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그러므로 WCC에 가담한 목사들은,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지금 제일 뜨거운 지옥, VIP 지옥 불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막 오직 예수 믿으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도 WCC 믿었던 사람들, 추종했던 사람들, 아주 죽지 않은 사람들, 지금 지옥불, 유황불 속에 지금 다 자리 준비해놓고 있을 것입니다. VIP에서 다 준비해놓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목회 잘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예수 잘 믿었던 사람도 WCC로 추종했던 사람들은 내가 장담합니다. 100% 가장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깁니다. 성도가 그래도 말려야 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 2013년도에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WCC 대회가 열렸는데,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푸닥거리하고 잡두타고 살풀이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있고, 전부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어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쪽에 미국 교회에서
한국에 줌을 초청을 했더라고.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뭘 쭉 잡으다니까 쭉 내려더니 커튼이 십자가를 딱 가려버려요. 그러더니 이제 불상 그림이 딱 나오니까 중이 나와서, 한국 중이 나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불교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성도들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이게 따블리 시시구나. 너무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교회에서 십자가를 해놓고, 십자가를 가려놓고, 그리고 불교가 나와서 중대를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단코 없다. 할렐루야. 결단코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한 길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고행이나 수양이나 명상, 도덕, 제도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편 강도는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고 방어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중에 아무런 공력지만은 한쪽에 있는 예수가, 함께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미래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많은 청중들에게 어찌하면 되겠느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들도 같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공범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 없이 청결할 수 없고 청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처음으로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더러운 육체, 죄악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는 삭개오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은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회개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허물로 여겨주시고 덮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다가 태평양 바다 제일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마귀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고 양심은 너는 죄를 졌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랬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누가 가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죄인이요 괴수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예수 떠나면 구원은 취소되게 돼 있어요. 취소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성령의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니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를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구원은 취소되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말하지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를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예수를 안 믿어도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너는 천국 갈 자다
예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 하나는 말씀 뭡니까? 바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장서자 요한 웨슬레는 거듭남, 이 거듭남을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 거룩하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고도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자신의 의지 또는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변화가 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하고 겁쟁이며 두려움에 떨어졌는데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야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신학적으로나 세상 지식이 풍부한 저 아볼로 목사님이 시구한 에베소 교회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아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때에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하니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뜨거운 교회로 변화가 됐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재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뭡니까? 밥티죠.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잠긴 받을 때 여러분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 중에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여 성령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늘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이와 같은 단계까지 들어간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 하시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와 내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의 집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심히도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알고 아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며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동안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중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오게 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의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